이 땅에 삼국이 정립하여 영토 분쟁이 그칠 날이 없던 시절, 고구려의 온달이 신라에게 빼앗긴 옛 땅을 되찾겠다며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자 기습을 당한 신라군은 패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전란으로 집과 가족을 잃은 유랑민들이 날로 늘어만 갔다. 고구려군이 아단성 일대까지 쳐들어오자 법화골에 살던 처녀 가은과 소요는 마을 사람들을 따라 피난길에 올랐다. 둘은 친형제보다 더 다정한 사이였다. 이웃들과 떨어져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숲속을 헤매던 그녀들은 풀숲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젊은 병사를 발견하고 발길을 멈추었다. 우리 신라군이야. 복색을 보니 화랑의 낭도임이 분명해. 가은이 무릎을 꿇고 앉아 병사를 살피기 시작하자 소요는 걱정스러운 듯 채근을 했다. 모두들 가버리고 없잖아. 얼른 가야 해. 아직 숨이 붙어 있어, 소연아. 네가 날 좀 도와줘. 어떻게 하려고? 일단 살려놓고 봐야지. 젊은 병사를 부축해 일으키려는 가은을 보며 소연도 거들지 않을 수 없었다. 둘은 산속에 있는 동굴 속에 젊은이를 옮겨 놓은 후 그의 상태를 세심하게 살펴보았다. 젊은이는 워낙 피를 많이 흘린 데다 오른쪽 발에 깊이 파인 상처가 골마 벌겋게 부어 있었다. 그대로 두면 발이 썩어 다리를 잘라야 할지도 모를 일이었다. 가은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의원이었던 탓에 의술에 조예가 있었다. 소연아, 이 바가지 좀 들고 있어. 가은은 젊은이 상처에 서슴없이 입을 대고 피고름을 빨아냈다. 뱉어낸 피고름이 바가지에 흥건할 정도로 많은 양이었다. 고름을 말끔히 빨아낸 가은은 상처에 약초를 개어 바르고 명주 수건을 찢어 발을 동여맸다. 가은과 소연은 부싯돌로 불을 붙여 모닥불을 피워놓고 환자를 돌보며 밤을 새웠다. 그녀들의 정성어린 간호에 힘입어 환자는 새벽녘에 의식을 회복했다. 그는 국선 화랑인 알천장군 휘하의 낭도 우진랑이었다. 적진을 살피려 정찰을 나갔다 고구려 놈들에게 당했소. 목숨을 살려준 낭자들의 은혜 잊지 않겠소. 환자답지 않은 의젓하고 굵직한 목소리가 가은과 소연의 가슴을 설레게 했다. 나라를 위해 싸우시다 다치셨는데 은혜라니요. 그런 말 마시어요.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거려. 아니요. 낭자들이 집을 떠나 이 고생을 하는 것도 모두 우리가 나라를 잘 지키지 못한 탓이오. 아니어요. 자책하는 우진랑을 보며 소연이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다. 바보 온달 탓이어요. 그자가 쳐들어오지만 않았어도. 한간에 떠도는 말처럼 그는 바보가 아니오. 비록 적장이지만 훌륭한 장수였소. 우진의 말을 듣고 가은이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온달이 온다는 말만 듣고도 우는 아이가 울음을 멈춘다는 말은 들으셨어요? 걱정 마시오. 알천 장군이 굳건히 지키고 계시니 아단성이 그자의 무덤이 될 것이오. 우진랑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녀들의 극진한 보살핌으로 우진랑은 나날이 기력을 회복해갔다. 그러는 가운데 가은과 소연의 가슴 속엔 자신도 모르게 우진랑을 향한 연정이 싹트고 있었다. 가은은 매일같이 동굴 밖에 나가 숲속을 누비며 약초를 채집하고 먹을 것을 구해왔다. 아무리 힘들고 위험한 일이라도 우진랑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하리라.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런 어느 날
하늘이 내리는 귀한 약초로 알려진 천마를 캐 기쁜 마음으로 동굴로 들어서던 가은은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발걸음을 멈추었다. 우진랑과 소연이 다정한 모습으로 속삭이고 있었다. 도련님, 제가 부축해 드릴 테니까 자, 이것 좀 드세요. 그게 무엇이오? 마집이에요. 아, 그렇게 저만 쳐다보지 마시고 어서 드시라니까요. 참 곱소. 그대를 보고 있으면 세상 근심 모두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소. 도련님도 저보다 가은이가 훨씬 이쁜 거려. 가은 낭자도 이쁘지만 내 눈엔 그대가. 가은은 더 이상 엿듣고 있을 수가 없었다. 가슴이 뛰고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소연아, 우리 저 달님께 맹세하자. 우리의 우정이 영원히 변치 않으리라고. 싫어. 달님은 날마다 변하잖아. 그럼 우리 이렇게 맹세하자. 달님, 별님, 천지신명님, 가연과 소연은 죽을 때까지 우정 변치 않을 것임을 맹세합니다. 두 소녀는 한가위 날 동산에 오르는 달을 보며 손을 마주잡고 영원한 우정을 맹세했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외롭게 살아온 둘은 마치 분신처럼 서로를 위로하고 의지하며 험한 세파를 헤쳐나올 수 있었다. 그런 소중한 친구를 어찌 미워할 수 있단 말인가. 가은은 우진랑으로 인해 소연을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마음속에 피어오르던 연정의 불씨를 끄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쓰리고 아팠지만 소연을 위해 자신이 희생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그러는 사이 기력을 회복한 우진랑은 속히 싸움터로 달려가고 싶은 듯 아직 완쾌되지 않은 달을 원망하고 있었다. 가은은 마을에 다녀올 결심을 했다. 피란 나올 때 참겨온 양식이 바닥이 난 지 오래였고 풀뿌리나 말을 캐어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었다. 가은아, 위험한데 나랑 같이 가자. 망태기를 메고 나서는 가은을 보며 소연이 따라 나섰다. 도련님은 어쩌고? 내가 갔다 올 테니까 넌 도련님 시중이나 잘 들어드려. 도련님은 나보다 네가 있는 걸 좋아하실 거야. 다정하게 미소 짓는 가은을 보며 소연은 눈물이 핑 돌았다. 매양 힘들고 위험한 일을 도맡고 나서는 친구를 보며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가은이 산 아래 마을로 내려와 보니 뜻밖에도 피랑 같던 사람들이 무리지어 돌아오고 있었다. 온 날이 죽었대. 우리 신라군이 쏜 화살이 온 달의 심장을 꿰뚫었다는구만. 해서 고구려 놈들이 모두 철수를 하고 있다는 게야. 전쟁이 끝났다며 덩실덩실 춤을 추며 돌아오고 있는 마을 사람들을 보며 가은은 이 기쁜 소식을 속히 알리기 위해 발길을 되돌렸다. 숨을 헐떡이며 산길을 올라가던 가은은 풀숲에 떨어져 있는 칼을 발견하고 발길을 멈추었다. 우신랑을 구출할 때 미처 챙겨가지 못했던 칼이 분명했다. 우신랑이 이 검을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가은은 덩불 속에 있는 칼집까지 챙겨들고 일어섰다. 그러자 맞은편 숲에서 쑥대머리를 한 사나이가 불쑥 모습을 드러냈다. 내가 먼저 보아둔 거니 칼을랑 거기 놓고 쏙 물러가라. 이 검은 화랑이 쓰시던 검이에요. 좀도둑에겐 어울리지 않아요. 가은이 소리치자 쑥대머리는 도끼를 꺼내들었다. 뭐라고 좀도둑? 이년이 간이 부었네. 이 도끼로 니년의 머리를 박살을 내주마.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쑥대머리가 도끼를 휘두르며 쫓아오자 가은은 칼을 품고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얼마 가지 못해 막다른 절벽에 이른 가은은 입술을 깨물었다. 죽는 한이 있어도 우진랑의 검을 좀도둑에게 내줄 수는 없었다. 소연은 밤을 꼬박 새우며 가은을 기다렸다. 우진랑도 걱정이 돼 잠을 못 이루는 것 같았다. 날이 새기 무섭게 가은을 찾기 위해 동굴 밖으로 나섰던 소연은 피투성이가 된 채 기어오고 있는 가은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가은은 검을 안고 온 힘을 다해 기어오고 있었다. 가은아! 소연이 달려가 부축하자 밤새 사력을 다해 기어온 가은은 기력이 소진한 듯 소연의 품에서 의식을 잃었다. 가은아, 정신 차려. 죽으면 안 돼. 네가 없으면 나도 못 살아. 이 검을 도련님께 전해줘. 가은은 안간힘을 다해 손에 쥔 검을 내밀었다. 가은아, 네가 직접 전해줘야지. 어서 정신을 차려. 소연아, 도련님하고 부디 행복하게. 가은은 말을 채 마치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다. 가은아, 안 돼. 안 돼. 그럴 수는 없어. 도련님을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은 내가 아니고 너였어, 가은아. 소연은 싸늘해가는 가은의 시신을 품에 안고 통곡을 했다. 지팡이에 의지한 채 동굴 밖으로 나온 우진랑의 눈에도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 후 우진랑은 가은이 목숨을 걸고 지킨 검을 들고 전쟁터를 누비며 혁혁한 전공을 세웠고, 소연은 세상 인연을 끊고 불가에 귀의해 평생 동안 친구 가은의 극락 왕생의 기원을 하며 살았다. 소연도 생을 마감한 후 하남 태수로 부임한 우진랑이 가은과 소연의 우정을 기리며 두 개의 탑을 세웠는데, 그것이 오늘날 하남시에 있는 쌍탑이라고 한다. 전설을 찾아서 오늘은 하남시에 왔습니다. 지금 이곳엔 5층 석탑과 3층 석탑이 나란히 서 있어 무척 정답게 느껴집니다. 이 두 탑에는 아득한 신라 시절 두 처녀와 한 남자의 사랑과 우정에 얽힌 전설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남시의 쌍탑에 얽힌 비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